오늘 말씀은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10주기인데요. 하영조 목사님 소천하시던 우리 8월 2일 날, 그때 저희는 이제 열심히 여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주일날 8월 1일 주일 서빙고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양재에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파랗냐, 너무 몸이 안 좋으시다 라고 하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2일 날 출혈로 새벽에 이제 쓰러지시고 소천하시게 되었죠. 하 목사님이 양재와 서빙고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 변화산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수가성 여인, 주님을 바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전하셨습니다. 오늘 하 목사님 추모를 하는 이 기간 중에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했던 이 외침은요, 어떤 귀신 들린 자녀를 키우는 한 아비의 외침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화산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는 변화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아비에게 동일하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애제자라고 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그 변화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지만 변화산이라고 편의상 부르는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기도하다가 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각각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조금씩 내용이 틀린데 합쳐보면 예수님의 행적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은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나서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세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고 나서 있었던 내용이죠. 예수님은 본인의 죽으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도 멀찍이 기도하시게 만들고, 기도하시던 중간에 몸이 변하셨어요. 이 몸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는 그 몸입니다. 어떤 빨래로도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바뀌고, 예수님의 얼굴도 광채나는 얼굴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꾸벅꾸벅 졸고 있던 베드로가 꾸벅꾸벅 졸다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얗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던 것이죠. 얼떨결에 졸다가 일어나서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초막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베드로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두 명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와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다 이루시고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곧 가셔서 마지막으로 당하실 예루살렘의 일들과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나누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얘기하셨을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얻고 그 몸이 변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깜짝 놀라서 주님께 이야기하다가 구름이 그 자리를 가득 덮으면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의 말을 잘 들으라,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얼굴이 환해진 상태로 이제 내려오는데, 이 밑에 있던 제자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싸우고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로 지금 너희들은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소리쳤는데,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한 명 있는 부모 마음은 아실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땅에 거꾸러졌다는 거예요. 귀신이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거꾸러져 라는 말은 레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병이 나아지지 않고 현재도 계속해서 거꾸러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간질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은 간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이 뻣뻣하게 굳는다 라고 하는 말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파리해져 가는지라, 그럼 파르르 떨면서 아이가 굳어가며 몸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크세라이네타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마르게 하다, 시들게 하다. 즉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현상들을 반복해 오면서 이제 아버지가 보기에도 너는 곧 죽겠구나, 어찌할 바 모르게 많은 의사를 왜 안 찾아갔겠습니까? 데리고 이쪽 의사 이제 가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보이느냐, 다시 또 만져주시고, 보이느냐, 이런 소문들을 듣고 결심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능히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받은 그 부탁대로 해봤지만 결국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6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렇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쳤죠. 권세가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는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귀신을 쫓는 능력, 이것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12제자를 파송하시거나 또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70인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진짜로 선포하니까 하늘에 있던 사탄이 떨어지고 병이 낫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일어나요. 근데 변화산 밑에서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 외에 뭐를 행했나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한심한 것들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곧 나는 가거든. 그러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받고 권능을 행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오래 못 있거든.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에 탄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에 탄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저희가 능히 그 일을, 귀신 쫓질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이스큐어라는 동사인데 기본적으로 육체가 강하거나 어떤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이 강하지도 않고 세지도 않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힘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는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통로로 능력이 나가는 것뿐이지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은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이 같은 거예요. 얇아요. 찢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찢어지는 종이가, 이 종이가 팔랑거리는 종이로 남아 있지만 혼자 섰을 때는, 하지만 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벽이 되고 벽지가 되는 것이죠. 강한 벽에 붙어 있으면 이건 그냥 벽인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 종이가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벽지가 참 예쁘네요, 벽이 멋있네요. 예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종이가 되지 않고 딱딱한 벽, 예수님과 같은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인 거예요.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독자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 소유인 거예요.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될 때 능력을, 권능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능력을, 주인의 명예를, 주님의 권세를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의 능력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앞으로 나오고 주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할 때 반드시 뭘 하십니까? 너희의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신발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났을 때도 내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너의 신발을 벗어라, 즉 겸손해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제자들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귀신을 쫓을 때 자기가 몇 번 해보니까 노하우가 생기죠. 이런 패턴대로 하면 귀신이 나가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살아있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품을 물고 뒹굴었다, 우린 이 말에 집중하는데 그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경련을 일으킨 주체는 아들이고요, 원인은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보다라고 하는 이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남성 단수, 성이 있고 격이 있어요. 남성 단수인데 누가 봤냐면 아이가 본 거예요. 우리말에는 귀신이 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이가 본 것이고, 귀신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중성명사이므로 본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 소년이 예수를 보았을 때 그는 즉시 귀신에 의해 몸부림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즉시 귀신에 의해 몸부림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싫어하는 건,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가 예수님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분주한 삶으로, 세속의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죠. 그 잡아다가 얼굴을 들어서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예수님을 너의 구주, 너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반복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주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에게 집중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막 귀신 쫓는 사람 이런 거 볼 때 등을 막 심하게 저도 등을 맞았는데 막 등을 때리고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꼭 안아주고,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는 주님의 거야. 넌 주님 거야. 계속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꼼짝 못합니다. 다 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집중할 때 어려움이 되는 것이지, 예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게 되면 딴 거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보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에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주 어릴 때.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크논이고 하나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아주 어릴 때, 유아 때부터 귀신 들려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사탄은 이 조그만 때 어린이들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벌써 오래된 일이에요. 2004년인가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용인에 있는 하나 리조트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눈썰매를 타러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근데 리조트에서 어떻게 큰 소리로 기도하나요?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밤 우리 훈련 받는데 기도하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기도해 볼까? 기도해 볼래? 아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커튼 다 치자. 이러면서 커튼을 막 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무슨 도난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누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누가 했는지는 제가 대충 알 것 같은데, 하여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자, 모두의 잘못이다 하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몰래 거기다가 다시 돈을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회개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자. 아이들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하나 리조트에서 방언받았다고. 제가 어떻게 리조트에서 방언받습니까? 하여튼 그 아이가 혀가 꼬이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잠깐이나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이제 격려해주고 밤에 자는데 자꾸 아이들이 시끄럽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서 두세 명이 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 장면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이 놀기 바쁘지, 또 은혜 받았다고. 아이들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믿음이 원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면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사탄이 공격하고 틈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선포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더 멋지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왜 다 커서 가르칩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야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사탄이 잡아서 계속 불에도 물에도 넣었던 것 같아요.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굳은 신념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가까워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볼 수 없으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신을 벗는 것이고, 그게 바로 무슨 표현으로 나타납니까? 그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기도, 이 믿음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24절 말씀에 이 아비가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이 얘기를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비가 디다스칼레라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그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믿음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평안하십니까? 그 다른 거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돈이나 의지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른 거 붙들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나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주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안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우리들은 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기도의 부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노하우를 배웠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귀신을 쫓는 패턴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은혜가 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노하우가 아니에요. 귀신 쫓던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능력의 원천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하우가 아니라 어떤 패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외쳤던 아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친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